가운데서 살아가는 지체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시간 기억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양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교회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목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올 한 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큐티 나눔들이 풍성하여져서 우리 깨달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까지는 이희숙 집사님요. 그 다음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이희금 집사님,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이양덕 집사님, 그리고 맨 마지막 단락 11절에서 마지막까지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갱이의 천천히요. 무적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을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에 첫째 부활이라. 잠깐만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다 같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 이걸 다 읽어본 사람이 교인들 중에 몇 명 될까, 세상에. 눈 딱 보시면, 난 다 안 봤는데, 또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왼쪽 제목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년 왕국과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두 개의 주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천년 왕국이고, 두 번째 주제는요,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은 우리 다 같이 읽었던 11절부터 마지막 심판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란색 제목에서는 한글로, 순한글로 써있어, 첫자는 한글로 써있어, 흰 보자 심판대인데, 우리 옛날에 뭐라고 이거 배웠습니까? 흰 백자 썼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백보자 심판, 이랬단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백보자는 뭐고, 흰 보자는 또 따로 있는 이게 아니고, 흰 백자 쓰는 거잖아요. 그죠? 크고 흰 보자, 그러니까 백보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배웠죠. 배웠죠? 옛날에 들었죠? 처음인가?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 그 뭐 보좌라는 그 앉는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왕이 앉는 자리니까 이 백보좌는 누가 앉겠습니까? 하나님이 앉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앉으셔서 뭡니까? 재판장, 심판장이 되신다. 최종 심판장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셔서 뭡니까? 둘을 가르겠죠, 그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생을 사는 사람, 그리고 뭡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해결됐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까지 마지막 심판, 이거는 백보자 심판이고 흰 보자 심판이라 할 수 있다. 이게 심판장, 재판장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근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판장, 판사들이 있으면 뭘 근거로 합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죠? 헌법을 근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이란 법전을 근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전 책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은 뭐 어떤 책 가지고 하겠습니까? 여기 써있는 대로. 여기 써있는 대로. 책 이름 써있잖아요. 맨 밑에 줄에. 그렇지. 있는 대로 얘기해. 있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죠. 생명책을 근거로 심판하시는 거야. 근데 책이 보니까 이게 막 이게 논란이 있는데 그냥 그 다수적인 의견을 해봅시다. 이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걸로 봐요. 첫 번째 우리가 눈에 확 띄는 거는 그러니까 생명책이고 그 앞에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책들이 있고 그 다음 책이 생명책이다 이렇게 되죠. 가운데 그죠? 그러면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에 어떤 책들이 있고 두 번째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책들을 무엇일까 했더니 이게 뭘까 하다가 뭐 중간에 보니까 뭐랍니까?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러죠. 그죠?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이래서 이걸 뭡니까?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생명책 외에 앞에 있는 책을 뭐라고 하냐면 굳이 이제 우리가 말을 만들자면 뭡니까? 행위책이라고 합니다. 행위책. 우리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하도 말이 길어서 행위대로 뭐 기록된 책 이게 정확하게 한 건데 그냥 우리가 편의대로 말할 때입니까?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이고 그 다음 생명책이 있어.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 그러면 생명책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책에는 누구 이름만 있겠습니까?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만 있겠죠. 아닌 악인들과 세상 사람들 이름은 생명책에는 없죠. 그러면 이 행위책은 누구와 해당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뭐냐면 이 행위에 대한 기록을 한 책은 첫 번째 심판하기 위한 책이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 거짓된 그릇된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재판의 근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행위에 관한 책이니까 이것은 뭡니까? 어떤 기준을 잡는 거냐면 상벌. 벌뿐만 아니라 뭡니까? 상벌. 그러니까 행위니까 잘한 행위도 있을 거고 못한 행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선한 행위도 있을 거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행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악인들이 같이 그 행위들이 따로따로 적용된 것이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말했죠. 다시 말해볼게요.
이 행위책에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 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아직 의견이 팽팽해요. 팽팽해요. 행위를 따라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 행위를 가지고, 그럼 하나님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행위에 관한 것을 그걸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상급이 있고, 다 사람들의 천차에 그 영광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따라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고, 책이 두 종류면, 한 책은 뭡니까? 의인들을 위한 책이고, 한 책은 악인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각각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위책은 뭡니까?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책으로서 있다. 그러면 이 행위책은 사실은 뭐냐면 일거수일투족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못했고가 아니고 네가 왜 지옥에 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느냐? 네가 이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록된 책이 행위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정확하게 갈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밑에 씁니다. 목사가 모르는데 우리는 없지 않는다.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단은요. 극단적인 교회는 하나 딱 정해가 말해줘 버려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깔끔해요. 그래, 진리인데 깔끔해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더 복음적이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은 뭡니까? 하나를 결정을 못 지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듣는 사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저래 맹숭맹숭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매력이 있는 건 뭡니까? 이단들이 이거다!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단들이나 극단적인 면으로 또 하나 정해놨을 거예요. 그 광복선 이도 문제다. 코에 구면 코골이, 귀에 구면 귀골이 그렇게 가르치면 되나? 그래, 그걸 잘 모르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건전하고 더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맨 앞에 주제가 뭐라고 됐습니까? 천년 왕국이다. 이랬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던지. 목사님이 한 번씩 대사님과 전후서나 요한계시록의 일부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은혜는 받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막 처음 장부터 지하까지 혼자 읽으면 무엇이 연결이 안 돼.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니 목사님이 가르쳐 줄 때 이거라고 했는데 무엇이 뒤가 안 맞아. 그 왜 그럴까? 그런데도 뭡니까? 그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내가 모질한 사람 같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몰라서 그 정말 괴로웠던 적이 있어요. 이 책 찾으면 이거라 그러고 저 책 찾으면 저거라 그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이단이 아니고 그냥 천년왕국은 기성교회, 그러니까 기본교회,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기를 따라서. 이건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학설들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모든 교회가 이것들을 가르친다고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세 줄만 쓸게요. 그리고 뒤에는 내가 설명하니까 안 써도 되는데 이거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천년설 이래요. 앞전자 쓰는 거죠. 앞전자. 전천년설. 전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후 있겠죠. 두 번째는요. 후천년설 이랬어요. 그럼 또 억수로 웃기는 인간들이 있어요. 뭘 쓰니까? 전조안에 후조안에 이러면서 뭐랍니까? 없을 문자서에서 무천년설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떤 설이 있다고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세 설이 있어요. 근데 이 세 설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공이 다 가르치는 겁니다. 신학교 가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는지.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고 어떤 게 선택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교수님별로. 이건 내가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교수님들 이렇게 비슷한 제목의 이렇게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저리고 이분은 후고 이분은 무라 같은 학교 안에서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그 속으로 죄송합니다. 속으로 얘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역사를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약설입니까? 계속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고집하거나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볼 때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부분으로 어릴 때 던져주다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때는 이 말 같고 저때는 좀. 자, 일단 세 가지만 합시다. 복잡한 거 말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어요. 근데 왜 전, 후, 무 이렇게 썼냐면 이게 중요한 것을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빼먹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천년왕국이 전이고 천년왕국이 후고 천년왕국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주어가 빠진 거예요.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에 따라서 천년왕국 전에 오면 뭡니까? 전천년설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그걸 전천년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천년왕국 후에 오시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후천년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무천년설 또 어줍지 않게 해가지고 예수님 안 온다 무천년설이 아니고요. 이거 무슨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천년이란 상징이다 이 말이죠. 그 후천년하고서라고는 비슷한데 그 기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뭐냐면 상징이다 상징.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천년이라는 상징이라서 이거는 그러니까 천년보다 짧을 수도 있고 천년보다 길 수도 있고 천년보다 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냐에 대해서 천년왕국 전에 오면 전천년설,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오면 후천년설, 예수님께서 뭡니까? 오시는 것이 그 천년이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기한으로 잡는 그 천년왕국이 뭡니까? 상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꼭 천이라는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뭡니까? 무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어줍지 않게 잘못 배울 때는 무천년설이 제일 날라리 같는 기라. 그래서 우리 잘못 배워서 뭐라 했습니까? 무천년설 자빨이라고 배웠겠지. 자유빨갱이라고. 근데 성경을 다시 보면요. 가장 보수적인 신학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세계 역사에서는 개신교 역사가 시작될 때는 존 칼빈이죠. 잔 칼뱅을 현대에서 가장 그렇게 잘 엮어왔던 사람은 아이고 이름도 까먹었다. 헤르만 바빙크가 아니고 볼코프, 루이스 볼코프라는 신학자였어요.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볼코프가 가장 복음주의적이고 개혁주의 신학, 조직신학자라고 말하는데 볼코프가 주장하는 천년왕국이 무천년설입니다. 날라리 아닙니다. 그러면 또 조금만 더 정리해드릴게요. 그러면 왜 전천년설에서 주장자들은 왜 예수님의 천년왕국 전에 오신다고 그러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얘기 한번 들어봤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신다 이렇게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뭡니까? 그거 받는다고 하잖아요. 들림 받는다를 두 자로 뭡니까? 휴거 이러잖아요.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없죠. 근데 한자로 붙었은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시고 그 다음 천년왕국에 오셔서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하고 나면 천년왕국 끝나서 지상 재림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두 단계로 온다. 그게 뭡니까? 공중 재림, 지상 재림이 있다. 그러니까 공중 재림이 있고 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 두 가지를 때리면 전천년설주의자입니다. 그러면 근데 전천년설주의자는 뭡니까? 딱 천년이 맞다는 거죠. 천년.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세학설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걸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임시적인 거죠. 아무리 천년이고 천년이 넘어도 임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천년주의자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전천년설주의자들이 그게 가장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극단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해 오시고 그 다음 단계들이 있는데 이 단계를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까지 마지막까지 이 단계가 뭡니까? 7세대, 7단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세대부터 어느 시대까지는 1단계, 어느 세대는 2단계, 어느 세대는 3단계, 어느 4, 5, 6, 7에서 마지막 7단계에 주님 오신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세대주의자라는 겁니다. 세대주의자. 그 세대주의자는 기운을 많이 잃었죠. 왜요? 세대주의자가 제일 인기가 많았거든요. 왜요?
누구는 누구고, 어느 시대는 어디고, 어느 시대는 어디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처음에 맞는 것 같았거든요. 막판에 와서 뭐가 안 맞는 거라. 근데 인기 제일 많았어요. 그러면, 세대주의자는 아닌가 보다. 지금 학교에서는 세대주의자는 무리수가 많았다고 하고, 잘못된 게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세대주의자가 잘못됐다고 하고, 우리가 배울 때도 세대주의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네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전부 전천년주의자도 아니고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던 성경 옛날에 유명한 해설 성경, 스코필드 성경, 톰슨 1, 톰슨 2 성경, 이런 것들 다 세대주의자 성경입니다. 설명은 액수로 잘 돼 있거든요. 이거는,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다 돼 있거든요. 그 딱 세대주의 성경인데, 아직도 시중에 팔죠. 근데 그게 엄청 매력이 있죠. 그래서 저도 사춘기 때 참 많이 읽었죠. 그러니까 억수로 뭐 많이 아는 것 같죠. 남들이 모르는 건, 남들이 애매한 건, 막 전도사한테 애매한 건 내가 아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근데 그게 한국 교회에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 초대 한국에 왔던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대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있죠. 미국과 캐나다 국내 나야가라 지역에서 19세기에 그 대사경회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장점은 뭐였냐면, 이 타락해가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서 복고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보수 운동. 그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왜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냐면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차례대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 거야. 그럼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을 때 우리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엄청 순수하죠. 좋게 말하면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뭐 해야 되겠냐. 한 사람이라도 또 복음 전해야 되겠어. 거기서 선교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맥살 잡히겠죠. 침례교회 초대 선교사 말콤 페닉도 나야가라 사경의 출신이기 때문에 세대주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차례대로 내라고 객관식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종말에 대한 기본적인 얼개를 써놓고 1, 2, 3, 4 이렇게 써놓아 보면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차례를 주님 오실 때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깨있다고 자기가 전천윤설주의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복잡하죠? 그 다음 후천연설은 뭐냐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왜? 천년왕국 후에 오니까 오늘 성경대로 오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니까 심판하고 천년왕국에 심판하셔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끄신다. 근데 그 시기는 무천년설도 비슷하거든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천년이 후천년주의자들은 약간씩 갈리긴 하는데 뭐냐면 천년이라고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천년이 되나? 왜 그러냐면 예수님 주 1년 오셨다고 그래도 뭐 3, 4년 오셨다고 지금 2000년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2000은 천 단위로 끊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꾸 천이라 숫자에 조금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사람들이 후천년주의자죠. 근데 무천년주의자도 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후천년주의자들과 무천년주의자들의 차이는 뭐냐면 후천년주의자는 후천년 옆에다가 쓰십시오. 어느 시대냐면 교회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시대. 근데 무천년주의자들은 뭐냐 비슷한 내용입니까? 복음 시대를 말해요. 뭐가 다르나? 그래서 잘 적어놔 두십시오. 내가 설명드릴게요. 후천년주의자들은 교회 시대고 이 천년왕국이 무천년주의자들은 복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랑 복음이랑 뭐가 다를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교회 시대이면 뭐냐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재림까지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재림까지가 교회 시대입니다. 그 복음 시대는 그럼 언제 시대부터 그랬습니까? 예수님 초림하시고 예수님 처음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때 교회에 있었습니까? 그것만 잠깐 예수님 때 교회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교회 없었다고요? 없었죠. 예수님 계실 때 교회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죠. 교회가 처음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교회를 예수님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천년주의자들은 이 천년을 시작점을 어디로 보냐면 교회.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 교회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재림하시기까지. 요걸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무천년주의자는 뭐냐면 복음 시대. 복음의 시대는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의 세계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 이러잖아요. 그럼 마가가 말하는 복음은 뭘 말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은 이 천년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가 요걸 천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이 무천년주의자는 더 상징적인 거죠. 그러면 후천년주의자 아이고 복잡하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이 이 사람들에게는 천년왕국 시대인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2025년 지금이 뭡니까? 천년왕국 시대인가요? 천년왕국 시대. 그러니까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지나면서 이게 회의감을 느낀 거예요. 이걸 신학자들. 1차 대전, 2차 대전이 세계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람이 죽지 않고 이럴 때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믿었는데 전쟁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죽었거든요. 사람에 대한, 교회에 대한 희망에 대한 환멸을 느꼈거든요. 거기에서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뭡니까? 그럼에도 그러면 이제 뒤에 헷갈리는 거죠. 마귀를 천년 동안 가뒀다면서. 근데 마귀가 여기 있잖아요. 그때 이 가둔다는 뜻이 완전히 제 지하 감옥에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한다는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뭡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마귀 세력들은 꺾였다는 거죠. 꺾여서 지금 고작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고 해코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뭡니까? 거짓이고 속임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합법적으로 세상 권세를 잡은 자가 아니라 뭡니까? 속이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 뭡니까? 아기 예수로 들어오셨어도 뭡니까? 그 순간으로부터 마귀는 벌써 세력이 꺾였다. 결박당했다. 이렇게 보는 게 무천년주의자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가 완전히 끊겼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후천년주의자 교회시대. 아이고 어려워라.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목사들도 헷갈리고 신학생들도 헷갈리고 교수님들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수님들 지가 하고 싶은 것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천년주의만 가르치고, 어떤 교수님은 무천년주의만 가르치고, 어떤 교수님은 후천년주의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CCC에 옛날에 김재준 목사님 기억나죠? 김재준 목사님. CCC, 기독교 청년연합회 CCC 김재준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지금 연맹 회장이냐면 박성민 목사님입니다. 그게 김재준 목사님 사위예요. 근데 박성민 목사님이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받아왔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공부죠. 근데 그분이 박사 논문이 뭐냐면 이거 20장 2절 가지고 쓴 거래요. 20장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 2절 가지고 박사 논문 써가지고 겨우 통과해서 온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도 뭡니까? 사람들이 왜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이단은 그냥 이거라고 이야기해 주거든.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이게 복잡하구나 이런 생각이 없거든. 천년왕국이면 천이지. 1, 2, 3, 4, 5, 6, 7, 8, 9, 10 했다 그 다음 천이지. 무슨 상징이다 천단위로 껐자.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나는 죽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양심이 있잖아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거든. 하나님 아시는 만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준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힘이 없는 거라. 그래서 어렸어. 메시지가 힘이 없는 게 네가 잘 모르는 거 아이가? 맞아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말이 돼요. 일일이 말이 돼요. 그래서 천년. 근데 이 천년 왕국을 누리는 동안 누구에게는 천년 왕국이 되고 누구에게는 뭡니까? 천년 동안의 감옥이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는 천년 왕국이 되고 누구에게는요? 천년 감옥이 된다. 감옥의 자리가요? 무적행이더라. 무적행은 없을 무자. 저 깊은 곳, 땅속 구멍 난 곳. 근데 뭡니까? 구멍 난데 끝이 안 보이는 그 깊은 곳에 가둬뒀다는 겁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자기 권세를 못 쓰게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는 뭡니까? 저 진짜 지구 저 땅 밑에 깊은 곳에 진짜 가뒀다.
그러니까 또 어줍잖아요. 배한 것들이 또 그러잖아. 침신대 신학생 하나도 이상한 논문을 갖다 학술지에 넣어가지고 지하 안반 어디를 차면 그 무지갱이 있다고 그 글을 써가지고 목사 모가지 뗀다 그래가지고 또 잘못했다고 사과문 쓰고 교수가 나가서 그 막 아이라고 오해 풀어달라고 그러고 그 난리 났었잖아. 진짜. 백날 파봐라. 여기서 백날 파면요. 대한민국에서 백날 파면 그 우루과이 나와요. 우루과이. 남무의 우루과이. 무지갱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유, 아저씨들아. 그러니까, 그런 데가 없고, 그냥 천년이면 천년이고, 땅속이면 땅속이지. 또 이래 샀거든. 그러니까, 참, 이단이 돈이 되고, 이단이 말이 되고, 이단이 능력이 있는 이런, 그 세상이니까, 말씀이다, 말씀.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 5절, 6절, 이래 되면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런 말이 있죠.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11절에 뭡니까? 크고 신보자, 백보자 심판. 그래서 뭡니까? 그리고 책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임의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위에 관한 책, 행위책, 그 다음 무슨 책이요? 생명책. 이 두 책이 있다. 이 얼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개만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웬만한 것들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는 거 몇 개 가지고 그냥 공격하거든요.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개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우리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타나고 사도의 반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 7교회를 잘 외워야 됩니다. 뭡니까? 에서, 버드, 사빌라 7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 뭡니까? 재앙이 세 가지다. 그죠? 인, 나팔, 대접. 뭐라고요? 인, 나팔, 대접. 이게 각각 몇 번씩 나온다고요? 7번씩 나온다. 그 다음 뭡니까? 마지막 천년왕국이 나오고 백보자 심판이 나온다. 이러면 요한계시록 얼개는 기본 주제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요 얼개에서 이제 또 세부적으로 여러분 또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 있다가 그 다음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 뭡니까?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네. 자, 여기서 외웁니다. 시작. 에서, 버두, 사빌라. 그 다음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뭡니까? 세 가지 뭡니까? 인, 나팔, 대접. 다시요. 잘 붙입시다. 시작. 인, 나팔, 대접. 각각 몇 개요? 7개. 그 다음 뭡니까? 오늘 보는 것처럼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천년왕국.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뭡니까? 백보자 심판. 자, 다시 한번 내봅시다. 자, 반모섬 요한이 나오고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 아시아의 7교회입니까? 에서, 버드, 사빌라.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에서, 버드, 사빌라도 하면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앙은 세 가지다. 뭡니까? 인, 나팔, 대접. 이게 뭡니까? 각각 몇 번씩이요? 7번씩. 이 인, 나팔,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나니까 언제 뭐가 나타납니까? 천년왕국. 천년왕국 다음, 그 다음 뭐요? 백보자 심판. 그럼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딜날 와서 물어봤는데 해맑으면 안 됩니다. 해맑으면 뭐가이에 이래서 합니다. 욕도 못 하겠고 해맑게 뭐가이에 언제에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이렇게 보면 다 몰라도 아는 척하면 천년왕국이 말이야. 전 천년설이 있고 후 천년설이 있고 무 천년설이 있어. 그게 그냥 하나가 아니야. 이게 복잡 미묘한 거 있어. 그 정도만 말해도 돼요, 여러분. 그러고 뭡니까? 조금 꼴통들이 있는데, 그게 세대주의죠. 세대주의야, 세대주의. 꼴통들이 좀 있는데, 세대주의야. 그래서 이게 전천년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천년도 빼먹고 전후, 무, 이러면 하면 되잖아요. 천년 뭐라고요? 전후, 무, 뭐라고요? 전후, 무, 뭐라고요? 전후, 무. 그 다음 조금 꼴통이 있는데, 걔들이 누구라고요? 세대주의죠. 이 세대주의를 했다가 또 교회 다른 사람들 욕들 먹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깊고 세밀한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뭡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 이름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생명책. 근데 그 생명책의 이름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그 생명책 이름이 있던 거라, 생명책 이름.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이더라, 어린 양. 왜 예수의 생명책이라 안 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했을까?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죠, 그죠?
내가 두렵나? 내가 언제 말인지 기억도 안 나네. 왜 예술 안 하고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까? 죽으려고. 어린 양은 뭡니까? 잡기 쉽고 제물로 바치려고 이야기잖아요. 죄송합니다. 목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큰 양보다 어린 양이 목 따기 쉽잖아요. 몸부림이 덜 치니까. 그러니까 목을 왜 따는 겁니까? 죽이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생명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어린 양이 생명력을 가져가야 되냔 말이에요. 내게 생명 주시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생명책의 이름이 정말 중요한 겁니까? 어린 양이 생명책이라. 어린 양이 희생한 생명책이라. 어린 양이 생명을 준 생명책이라. 그럼 누구한테 생명 주려고? 나한테 생명 주려고. 그러니까 내 이름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란 말도 또 엄청 중요하죠. 와, 설명 다 해줬다, 씨. 자, 한번 봅시다. 이양대 집사님. 네, 저는 오늘 그 천년왕국과 마지막 심판 이거를 보면서 저도 좀 오늘도 그렇게 깊게 설명을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그냥 저에게는 왔던 말들은 여기 11절에서 15절 말씀에요. 여기 생명체 여기에 이제 조금 관점을 두었고요. 이 해설 부분을 보면 모든 사람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책에 저는 이렇게 아까는 두 가지로만 나눴는데 아린이냐 의인이냐 이렇지만 이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이렇게 적혀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서 그래요. 정말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좀 더 깊이 더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심판대 앞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전에도 막 우리가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우리가 살아온 길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있을까 안 적혀있을까 이런 생각도 궁금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오늘 하루의 묵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책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한 가지 관점은 뭐냐면 행위에 대한 책은 뭡니까? 악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다. 그리고 뭡니까? 생명책은 뭡니까?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이양득 지사의 말씀처럼 뭡니까? 이 행위에 관한 책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모든 사람들을 행위를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행위의 책은 그러면 목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상벌이 되는 거죠, 상. 그러니까 행위의 책에서 뭡니까? 상이 되는 것도 있고 벌이 되는 상황도 같이 기록되었다고 이양득 집사님처럼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그게 나에게 적용하면 그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12절에 됐냐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행위를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기록했다는 말이 영어로 뭡니까? 레코드입니다. 레코드. R-E-C-O-R-D 이러면 레코드입니다. 레코드. 그러면 기록했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기록을 뭐라고 또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냐면 기억입니다. 기억.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이 기록된 것처럼 오차가 없다 이 말입니다.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됐다는 게 진짜 쓰여졌다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쓰여진 책이라면 뭡니까? 이 하나님이 말하는 기록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억이 어느 정도냐 이럴 때 그게 뭡니까? 기록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억력은. 야, 요즘 내 기억력 그냥 놀랐습니다. 제가요 아침에 요즘은 더워서 그런데 보통은 계란 하나 이렇게 쪄 먹고 그 다음에 그 고구마 하나 이렇게 구워 먹고 이랬었어요. 너무 더워서 고구마를 못 구워 먹겠는 거야. 고구마 구워 먹다 고구마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익을 것 같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시리얼 먹어요. 시리얼하고 계란을 먹어요.
먹는데 계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요만한 그 만원짜리 기계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기에다 물 조금 요만큼 반컵 붓고 계란 올려놓으면 이렇게 지가 삶아졌다가 저절로 이렇게 꺼져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오늘 아침에 그거 해놨다가 꺼지길래 당연히 이제 다 익었겠지 싶어서 이렇게 톡톡톡 찢어요. 날계란이 푹 깨지는 거라고. 그래서 나 처음에 기계가 고장났구나. 너무 오래 써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그럴게요? 물을 안 부었어. 물을 안 부었어. 물을 안 부었어. 그러니까 지 혼자 기가 지 혼자 이게 와 이러노 물을 와 안 부어주나 깜빡 이러다가 물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상태잖아. 그러니까 센서가 자동으로 꺼지는 거예요. 물이 들었다가 말랐다고 착각하는 거죠, 기계가. 그럼 뭐 때문에 했습니까? 나의 기억력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데, 내가 봤는데, 내가 기억나는데 그거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대입해서 뭐라면 하나님 기억도 하나님 연세가 얼마나 오래됐구나, 지금. 그 미켈란젤로 그림 봐도 아담 지었을 때 보면 하나님 머리에다 빠져 허이 이렇던데 하나님 지금 더 늙었겠지. 그 하나님 기억을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기록되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이렇게 파여진 것처럼 돌에다가 파여진 것처럼 하나님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도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18번 보니까 뭐가야 언제야 있잖아. 근데 억수로 해맑잖아. 그것도 거짓말도 아니야. 진짜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러는 건데, 나도 막 날개랑 퍽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괜히 기계 탓하잖아요, 처음에. 이씨, 고장났네, 이러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을 안 부어서. 내 기억은 그래밖에 안 나는데, 하나님의 기억은 뭐냐면, 기록할 만큼. 그 시기는 새겨지는 것처럼 하나님 기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더 기억해봅시다. 행위를 기록하여 기억하신다. 행위를 하나님은 기록하여 하나님 기억하신다. 내가 까먹어도 하나님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 잘 까먹기도 하고 기억 못하기도 하지만 악해져서 뭡니까? 은근슬쩍 은큼하게 모른 척 할 때 있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섬찟 놀라거든요. 막 내가 위기에 몰리면 똑바로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적으로만 말하고 싶어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것처럼 기억하신다. 사진 찍은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나중에 정신병이 되면 그게 뭡니까? 리플리 증후군이잖아요. 그걸 정신의학적으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리플리 증후군 환자들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전생이 뭐라고 다 그런 인간들이요. 그리고 지가 이렇게 훔쳐놓고 뭡니까? 내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없어. 진짜. 자기 마음에는 자기 기억에는 진짜 없어. 그 정도로 병적으로 돼요. 사람들은 전부 다 리플리 증후군이 있죠. 아직도 내가 꿈에는 착각하죠. 내가 김사만이고 내가 조용기인 줄 알아 아직도. 그 정도 내가 큰 목사인 줄 착각해. 아직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정신병이요. 내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목사님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밖에 안 된단 말이야. 자꾸 내 중심으로 한다.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하신다.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속이기까지 해요. 우리의 성품은 내가 나를 속이기까지 해요. 내가 나를 속이기까지 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속이기까지 해요. 집에 혈당 측정기나 이 혈압기 있잖아요. 있으면 정상 수치가 뭐가 있잖아요. 그럼 정직하게 한 번 찔러보고 한 번 재보면 그걸로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계속 놓고 계속 한다니까. 좋은 거 날 때까지 계속 한다? 그러니까 9번은 그러니까 비정상이고 한 번 정상인데 오늘 내 정상이라고 앉았다? 근데 대부분 그렇대요. 유튜브에 댓글 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사람들이. 그 강박이 시달려요. 강박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거거든. 난들 안 그렇겠어요?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스스로 선하게 살거나,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나를 속이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는 나를 합리화시키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정직하게 이건 틀리는요, 내 속에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전 앞에서, 모든 재판이 대한민국 헌법, 법전 앞에서 판결되듯이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책 앞에서, 하나님의 기억 앞에서, 하나님의 기록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외에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뭘 보고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양심으로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을 보고 내가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오늘 초점이 틀렸나? 오늘 방향이 틀렸나? 하고 바로 보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원점으로 돌면 큐티 안 하는 게 사람이가. 큐티 안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지가 알아서 살라고 그러니까. 그럼 가래가 쓰십시오. 이씨. 뭐야? 예, 그렇게. 보셨어요. 이한덕 지사님 생각처럼 책 보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그 사절에 보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했는데, 참, 계산은 정확히 하셨구나.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서 몰라주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는데,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아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엄청난 위험을 다 감수했다고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또, 생명책이라 12절에 보면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그 말씀도 있고. 아무튼 계산은 정확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영적 전쟁에 흔적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수고와 애씀에 대한 애씀에 대한 흔적들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우리 위로와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했는데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막을 수는 없죠. 우리가 그분이 오실 그 날을 모를 뿐이지. 그러기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인정되어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묵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4절에 보면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그게 합당한 자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하는 거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이렇게 행하는 사람, 심판하는 권세를 이렇게 행하는 사람도 뭡니까? 원래 자기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다른 곳에서 받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께서 그 합당한 사람에게 주셨다 이 말이겠죠. 주신 것을 받았다 이겠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닌데 내 것 하게 주셨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고 은혜로운 거고 이게 뭡니까? 겸손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농담을 하지만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원래 가진 게 아닌데 내게 주셔서 내가 받았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권세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 그럴 때 그냥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보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가 누구일까? 앞에 나옵니까?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보좌에 앉은 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보좌에 앉은 자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데 누구일까 할 때 또 내가 보니 있죠. 이 사람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기도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요. 예수를 증언하는 자다 이 말이죠. 그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교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교인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 아니면 심판하는 권세 가질 수가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그래서
목뱀을 당했다는 말은 뭡니까? 죽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 의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뭘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말씀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이 죽는 사람들을 뭐라고 우리는 부릅니까? 순교자란 말이야. 순교자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순교한다는 자란 말을 내가 이게 한참 고민이 됐는데 이게 초대 교회사에서도 이게 문제거리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핍박이 너무나 잔인하고 핍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 여러분 막 우리 어머니들 여성분한테 말하기 곤란할 정도의 막 고문도 있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체포하러 온다면 너무 무서워서 뛰어내려요. 뛰어내려서 죽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자살인가 순교인가? 뭐 같아요, 여러분? 자살입니까? 순교입니까?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뭐 하나 규정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 자기 목숨 자기가 끊었으니 자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눈 똑바로 뜨고 요즘 시대에 네가 여자였으면 어땠을 것 같으냐 물어보면 할 말 없어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왜 순교를 말하다가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순교자란 말이 헬라어로 말하면 마르티스라고 씁니다. 마르티스. 이 마르티스란 말이 영어로 말하면 뭐냐면 마터를 이렇게 씁니다. 마르티스가 뭐냐면 그거 원래 뜻을 보면 죽는다는 순교의 뜻보다도 더 중요한 말이 마르티스는 뭐냐면 증인입니다. 증인. 네. 증거를 가진 사람. 그래서 증언하는 사람.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언하는 증인이 된 사람. 이 사람을 마르티스 순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죽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죽은 겁니까? 예수를 증언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 그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증언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 시대에는 증언하면 예수를 증언하면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동일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증인과 죽는 순교자가 동일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순교자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증인되는 사람인데 어떤 증인되는 사람이요? 목숨을 걸고 내 목숨같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 주님이 증인된 사람. 아, 이게 참 고민됩니다. 아직도 내가 풀지 못한 숙제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자살인가 순교인가?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이 있었으면 혼나겠지. 야, 이 새끼야, 그게 무슨 순교냐, 또 이러겠지. 여기 속으로, 헐베는 넘자니까, 또 이러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뭡니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되죠. 이걸 하나로 묶어볼게요. 참 예배자 말입니다. 참 예배자. 우상에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스가랴서쯤 가면 그런 걸 보게 될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뭘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영광 돌리냐면 말감의 방법으로 영광 돌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참 예배자가 아니겠죠. 근데 이 참 예배자가 뭡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참 예배자는 어느 정도까지 간다는 겁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다. 협박과 핍박에도 뭡니까?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 예배 안 할 수도 있지. 아프고 형편이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지. 1년에 목사님 내가 50번은 교회 오는 것 같은데 한두 번 빼먹을 수도 있지. 맞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예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예배를. 김옥성 집사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다가 집사님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근데 손녀는 걱정인가 봐. 많이 기력이 떨어진 것 같아서 걱정인가 봐. 그래서 목사님 집사님 요즘 다리에 힘이 없어요. 어찌하겠노? 그러니까 집사님 뭔지 아세요?
끄끄라도 교회 갑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네, 뭐 끄끄라도 질질 끄끄라도 갈 거다요. 왜 질질 끄끄라도 교회 가는 겁니까? 예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요. 아프면 안 왔으면 좋겠어요. 힘드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근데 집사님은 나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몸을 끌고라도 질질 끌고라도 와서 예배하는 게 뭡니까?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 주님이 왜 심판하는 권세를 그런 사람에게 왜 안 주겠어요? 그 사람 빼고 누구한테 주겠어요? 은혜는 어디에서 있는가 봐야 되는 거죠. 자, 목사님께서 중간에 한번 지적하셨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 나오죠. 5절에 첫째 부활. 근데 난데없이 6절 중간에 둘째 사망 나오죠. 첫째 부활에 동그라미 치고요. 둘째 사망에 동그라미 치면 이건 뭐고 첫째 부활에 있으면 둘째 부활은 있는 기가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은 또 있는 거가 이것 때문에 난리굿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난리굿입니다 여러분. 니는 니 내는 내 백이면 백 열이면 열 온갖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첫째 부활은 뭡니까? 누구에게만 있는 거냐면 의인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첫째 부활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거기다 쓰십시오. 그리스도인.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첫째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 써있죠. 둘째 사망은 또 누구에게만 있는 거냐면 악인에게만 있습니다. 악인. 둘째 사망은 악인에게만 있습니다. 악인. 왜 첫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천년왕국의 왕노로 하게 됐냐면 이 첫째 부활은 뭐라냐면 이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 모습처럼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느냐? 없습니다.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굳이 꺼냅니다. 둘째 부활이 있겠지. 근데 둘째 부활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는 뭡니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그리스도인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첫째 부활이 되어서 뭡니까? 왕노릇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굳이 둘째 부활을 따지자면 둘째 부활은 누구들만을 위해서 있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가정하면 둘째 부활은 누구들만을 위해서 있게 되는 거냐면 악인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왜요? 부활한 자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영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영생으로 뭡니까? 영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악인들도 뭡니까? 부활해서 영원할 거예요. 뭐 때문에 영원합니까? 영벌로 영원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부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둘째 부활은 누구만을 위한 것입니까? 악인들만을 위한 거예요. 자, 그럼 정리 잘 됐죠? 첫째 부활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의인에게요. 첫째 부활은 의인에게. 둘째 부활은요? 악인에게요. 둘째 부활은 왜 악인에게 해당되겠습니까? 둘째 사망을 위해서. 일단 살리놓고 심판하는 거야. 죽은 송장에다가 심판해가 뭐 하겠냔 말이죠. 살리놓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둘째 사망이 있으면 그냥 또 이건 또 먹고 둘째 사망이면 첫째 사망이 있단 말이가 이러죠. 그러면 성경에 또 안 나와있네. 이건 또 먹고 이러면 또 머리를 또 모아야지. 먹고 생각해내봐라 하면서 수백 년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 이래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째 사망이 있을 것 같다. 그 첫째 사망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그러니까 의인이건 악인이건 뭡니까? 첫째 사망은 모두 다 겪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3번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뭡니까? 모두 죽는 거니까. 첫째 사망은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거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은 뭡니까? 악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은 그냥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중간에도 나오지만 어디 있습니까? 10절에, 오른쪽 10절에 뭡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이 무슨 뜻입니까? 영원토록 이 말이겠죠. 그 위에 줄에 뭐 유황못이라고 했죠. 유황불이란 말이에요. 그 유황불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불을 말하겠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무적응에 천년 동안 가뒀던 그 당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뭡니까?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최종 심판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최종 심판에는 1000년 동안 가두는 영옥 무저공의 옥이 아니라 유황불못에 그러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어떤 사망입니까? 영원한 사망이란 말이에요. 죽고 계속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입니까?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 것. 이게 뭡니까?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감옥에 가두는 게 지옥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 뭐라 써요?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면 괜찮은 겁니다. 이제는 알고 있던 게 잘못됐다는 거지 안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끝에, 15절 끝에도 뭐랬으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아니다. 14절부터 한번 해볼까요?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떠있다고요?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 두 번 나오죠? 불못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둘째 사망이라. 둘째 앞에나 둘째 사이에 한번 써놔볼까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둘째 사망이나 둘째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불못이라고요. 근데 이 불못이 뭡니까?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은 죽었다 끝! 이게 아니고 영원한 사망이라고. 그래서 15절에 갈리죠. 뭡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럼 어디 동그라미 치면 될까요? 생명책, 불못. 그러니까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어디에 참여하는 겁니까? 왼쪽에 해보니까 첫째 부활이겠죠. 그거 한번 써놔보세요. 생명책은 뭡니까? 첫째 부활에 해당됩니다. 그럼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 그럼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둘째? 사망. 그렇지. 머리 좋다. 일주일치 밥값했다. 일주일치 밥값. 집사람 일주일치 밥값했다. 밥 안 먹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불못은 둘째 사망입니다. 불못은 둘째 사망. 생명책은 첫째 부활. 불못은요, 둘째 사망. 이건 이제 영원히 결정난 겁니다. 이거는 영원히. 천년왕국 때 누구는 왕국 노릇하고 누구는 무정에 갇히고 이거 아닙니다. 이건 다 임시자리예요. 천년 이하든 천년 이상이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거나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면 이건 결정나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이 말하는 것은 첫째 부활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의인이겠죠. 그리고 불못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둘째 사망을 말하겠죠. 누구들이 해당됩니까? 악인이겠죠. 이거 설명 안 해도 알죠?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못되게 살고 또 그래 헷갈리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야, 이걸 다 알아버리네 여러분이. 다음 주에 가서 뭐가야 이러지 마이소. 그래서 그러니까 맨 끝에만 이해해도 되겠죠, 그죠? 생명책과 불못.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책은 첫째 부활, 불못은 그러니까 둘째 사망. 그래서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의인, 둘째 사망은 악인. 그러면 우리는 어디요? 생명책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죠. 첫째 부활이니까 둘째 부활 이랬으면 안 됩니다. 둘째 부활하면 죽으려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심판받는다고. 어디 가서 써먹어도 와 억수로 겁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정말 영원한 생명책이 기록되어서 첫째 부활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은지 어리석은 우리의 입술로도 또 짧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그 계획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천년왕국 한가운데 살고 있다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불못의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둘째 영원한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 악인들을 죄인들을 건져내는 일에 구원의 말씀을 또 증언의 말씀을 참 예배의 삶을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심판하는 권세 왕노릇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기이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